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21장, 제가 21장이라고 그랬죠? 21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하시니라. 여기 보고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오늘 이상하네요. 23절이라고 했네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제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인데 뒤로 돌아가서 12절을 읽어봤는가라고 하면 지금 23절에 대한 내용의 시작은 바로 21장 12절에 있었던 사건이 배경이 되어서 예수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거다. 그것 때문에 21장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봤던 거예요. 잊지 말으시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의 소동을 문제 삼아서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의 그 소동은 무엇이었느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 그리고 환전상의 상 엎으시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내어 쫓는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내어 쫓고 엎어버리시는데 이들이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 시비를 하느냐면요.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에 극도로 예민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은 카르텔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때의 기득권 세력자들의 친인척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으니 분명한 어떤 선을 그을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예수께 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무슨 권위로? 그건 설명 지난번에 했어요. 네 권위는 어디에서 온 거야? 네 뒤에 무슨 백이 있어서 지금 성전에 와서 이런 땡깡을 부리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다른 질문을 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가 대답한다면 내가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행했는지를 나도 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은 누구를 증거했느냐? 예수 증거했는데 왜 나를 안 믿느냐라고 할 거고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모인 무리들 아마 그때 따르는 무리들은 갈릴리부터 쭉 따라왔던 무리들도 있고 중간중간에 합류된 무리들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예수를 인정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자들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한 예수를 지금 인정해서 따라오겠죠.
그러니 만약에 그 요한은 사람으로부터 온 세례였었다라고 하면은 그 군중들의 그 분노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그게 무서워서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는 많은 무리가 두려워서 결국은 답을 못하고 모른다. 대답은 뭐라고 하고 싶은데 사람으로부터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이 야 요한의 세례가 무슨 권위로 그걸 하느냐라고 할 때 사람으로부터지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 말을 못하고 대답을 안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알려줄 수 없어. 왜요? 알려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 성전은 망해야 하니까 그 성전 안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기득권 세력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망해야 하니까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대제사장 장로들 간의 그 말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할 확률도 있다고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전제하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한마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 간에 그 이야기했었던 주고받았었던 말싸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진리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장면을 통하여서 지금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또 하나의 그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던 그 장소는 어디냐면은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 50%만 맞고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기에서 내어 쫓으시는 내용들을 먼저 한번 머릿속에 두고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둘 다. 이게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앞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는 성전이 무엇 하는 곳이냐고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면은 제사하는 곳.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기도하는 곳. 이렇게 지금 정의가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맞죠? 그럼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렸었을 때에 한쪽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요. 제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기도는 뭘 기도라고 하죠? 내가 바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 주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반대의 의미로 말하면 자기 의가 포기되어지는 곳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의 장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자기 부인의 장소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그렇죠? 나의 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장소인데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내가 나의 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정성을 드렸으니 무엇을 해 주십시오? 그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곳, 여기가 그 말이에요. 자기 부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럼 기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 제사 드리는 곳,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조차도 못 얻는, 그래서 성전에 가까이 좀 가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기가 부인되어진 죄인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냐, 창기, 죄인들, 뭐 이런 말들이 그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을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대인은 자기의 의가 있는 자들, 이방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제사를 드리는 그 유대인들을 뒤에 나오는 포도원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 아니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맏아들과 그리고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먼저 그림을 그려 놓으면 맏아들이에요. 다 연결되어져 있지, 이거 따로 떨어져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는 무슨 아들? 둘째 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구분을 지금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주인이 말을 했더니, 아버지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yes 하고 맏아들은 대답을 했어요. 오케이, 예, yes. 여기는 no 하고 yes 하고 안 가. 여기는 no 하고 가. 이렇게 지금 구분을 성경은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난 시간 공부했던 것을 잘 보시면, 여기는 처음 초대받은 자, 몇 시에 초대받은 자? 우리가 아침부터라고 하는 내용인데, 근데 그게 9시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 그 다음에 처음 3시, 성경대로 하자고요. 6시, 그리고 9시. 여기는요. 11시. 그렇죠. 이제 제대로 따라왔어요. 11시에 초대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 3시, 6시, 9시는 불만 있잖아요. 여기는 은혜가 넘치잖아요. 감사함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도가 딱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토막토막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 구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를 결국은 카메라 안 잡히죠? 여기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요, 거기에 보면 아니요, 창기와, 그렇죠, 죄인들이라, 이렇게 지금 세리와 창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럼 유대인들과 세리와 창기로 지금 나누어지는데, 거기 요한의 예수를 증거할 시에, 요한이 예수를 증거할 때에 뉘우치지 아니하는 존재들이 유대인들, 그리고 뉘우쳐서 믿는 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이라고 그 뒤에까지 이제 안 쓰니까 이렇게 나오겠어요. 요한이 예수를 증거할 때에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뉘우치지 아니하는 자들의 부류들이에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그 요한의 증거를 듣고 뉘우쳐서 회개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분은 됐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고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23절.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야기하는 거야? 알려줄 수 없어.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런 것이 어려워요. 갑자기 포도원에 일하러 보낸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건가? 세리들과 창녀들이. 여기에 또 조심해야 될 것 단어가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럼 너희는 나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요. 그 뒤에 비유로 보면은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삼지 마시자고요. 그럼 왜 갑자기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아들의 비유하고 세리와 창기를 같이 넣어놓고 이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어느 지금 내용을 맞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예수께서 배척당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영접할 것인 건가? 제사, 자기의 의, 맏아들, 자기의 의가 있는 그들에게는 배척당하고 여기 기도하는 곳으로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기 의가 없는 자들, 그 둘째 아들 이미 다 일과가 끝날 때에 들어가서 자기의 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에게 그렇죠. 환영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환영하는 또 자기의 의가 있는 것 같이 가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시는 복음적인 이야기를 지금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권위로 이 이야기를 권위에 대한 이야기, 아 저들하고 싸워서 이겨서 그 권위를 드러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자기의 의가 있는 자들로부터는 배척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의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아니면 자기 부인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하고 같은 선상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자꾸 자기의 의를 세우라고 말을 하거든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지난번에 가서 강의했던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한번 만나자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다른 내용이 아니었었어요. 그건 이런 거였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할 때 우리의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강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에 성도들이 몇몇 성도들이 걸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걸림이 되어졌느냐? 아, 성숙해져야 된다. 내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냐? 그럼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하고 이은재 목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하고 줄기가 같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것이냐? 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통은 다른 목사 강론 그렇게 안 듣거든요. 근데 3번, 4번을 들으셨대요. 3번, 4번을 다시 듣고 그가 다시 들었는데 당신은 그것에서 그런 인간적인 행위의 의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성도들은 그걸 그 내용에서 발견해내고 그 이의제기를 할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뵙기를 원했다라고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행동의 의를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 그 이면에 깔려져 있는 내용의 바탕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귀향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옆으로 조금만 가서 한번 보자고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는 단어인 건가 잘못된 단어인 건가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 상태에서 말을 한다라고 보면 그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해당되어져요? 구원의 서정 몰라요? 다 잊어먹었구나 이제. 구원의 서정에서 소명 부르시고 뭐 우리는 이제 그 전에 예전까지다도 가서 이제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뭘 말하느냐? 성화라고 하는 단계가 있었죠. 성화를 지나서 영화로운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성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맞는 단어인가 틀린 단어인 건가? 성화. 김희동 집사님. 사람은 성도는 성화되어야 돼, 안 되어야 돼? 내가 되어지는 건 아니고. 저렇게 답을 그래도 고급지게 하잖아요. 이제 성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맞아 틀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요. 그럼 성화가 내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성화된 자와 성화되지 못한 나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이게 이제 어려워요. 참. 그럼 이은재는 성화의 단계에서 10단계를 놓고 보면 한 9단계까지 아니 장난. 그럼 몇 단계? 여러분들은 몇 단계 정도 갈 것 같아요? 지금? 죽을 때까지 가야 될 거. 아, 죽을 때까지. 날마다. 그럼 뭐 성화해서 해봐야 뭐 별것도 없겠네요. 날마다 성화되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아지. 뭐 좀 나은 거 있으세요? 생활은 좀 나아지셨나요? 어떻게 좀 믿음의 행위는 좀 나아지셨나요? 그런 것들이 고민스러워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었고 그 답을 드리기 위해서 그때 그 강론을 제목 설교로 처음으로 한번 해봤던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 대목이 어려운 거예요. 왜? 이론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내용. 그럼 바울은 성화의 몇 단계 정도 될 것 같아요? 10단계로 놓고 본다면? 거의 다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오라 나는 궁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응? 죄인 중에 괴수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보면 별로 성화된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 내용으로 보면. 그걸 아는 게 성화된 거. 그게 아는 게 상당히 지금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반짝반짝 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봐봐요. 성화는 어느 단계가 10단계냐라고 보자고요. 성화의 단계가 있다면, 성숙의 단계가 있다면, 성숙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성화의 단계를 몇 단계로 놓고 보자? 10단계로 한번 놓고 보자. 그 단계는 결국은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느냐? 좋았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기준은 세워놓는 건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준을 말을 하냐면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는, 자라나는.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하시는 이야기 중에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를 하셨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교회의 성장, 다 은사를 주어서 교회가 성장되도록 다 한다라고 하는 내용, 교회의 성장.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지체된 우리들의 성장은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성장이 되어지느냐, 성숙이 되어지느냐, 자라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쪽에 아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하시겠죠. 그럴 때 제가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럼 그 단계를 어제와 오늘, 신앙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내용을 과연 구분해낼 수 있는 건가? 아니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는 건 분명히 성숙이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숙, 성장, 성화 뭐 이런 단어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속았던 사람들은 저런 단어 하나하나가 쓰여질 때에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집사 된 지 몇 년 됐는데 네가 장로로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너무 많은 프레스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그런 단어 자체도 알러지를 일으킬 정도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그러면 성숙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걸 방해받는 것이라는 말이냐? 그럼 내가 성숙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자꾸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상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와 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어제와 오늘의 내가 분명히 구분이 되었네. 난 성숙이 좀 됐네. 그러는 순간 성숙은 깨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강의를 해드려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그냥 나온 김에 말씀을 잠깐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 높으신 그분이 낮은 자리에 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 성숙의 단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자기 부인의 상태, 그러므로 나의 의가 없음, 도리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충만한 상태를 신앙 성숙의 단계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를 드러내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아니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누가 말하느냐. 그러니까 신앙 성숙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라고 보면 그건 그 영혼을 매개하려고 자기의 종 삼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11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이상한 데로 가네. 11조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11조는 지금 교회가 성도들 앞에서 발표하고 내는 11조는 성경이 말했던 그 11조가 아니에요. 총회는 뭐라고 결정을 내렸느냐? 지금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야. 완성했어. 그건 그리스도께서 11조로서의 완성을 하셨는데 지금 내는 11조는 뭐냐면요. 우리 이 공동체가 모여서 이걸 운영을 하려고 보면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을 어떻게 거둘 것인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이죠. 그럼 어떻게 거둘 건가?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어서 쓰는 걸로 하자라고 결의한 11조라고 하는 내용을 내는 것이지, 그건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옛날 우리 어렸었을 때 예배당에 가면 했던 이야기? 연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로서의 개념으로 서로 있는 것 중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내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자라고 하는 개념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11조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서의 11조를 지금 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11조는 교회가 예배당 안에 그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해서 만든 법이라는 것이지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그게 아니라고 보면, 요걸로 인하여서 내느냐 내지 않느냐, 내므로 인하여서 자기의 의가 자라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11조를 이제까지 못 내다가 내가 11조를 성경적으로 낸다라고 하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걸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구분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조를 안 내면 저주 받아요, 안 받아요? 정말 도둑놈들이잖아요. 봐봐요. 10분의 1을 내어서 10분의 9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 이런 도둑놈 마음보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예. 여러분 저주 안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기 싫으면 안 내면 돼요. 아, 내기 싫으면 안 내야지. 그걸 왜 내요? 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잘못 말을 하면 문제가 되어지니까. 이현재는 11조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되죠. 아,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이게 바로 이제 첫째 아들,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의 의예요. 제사도 11조도 어느 개념이 있느냐? 구약에 있어서 율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은요 다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끝없이 무엇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 말이, 나 의가 없어요. 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없음이 드러나지, 내 것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영혼들을 올가매려고 그렇게 말하는 자는 가서 봐봐요. 지가 그렇게 하는지. 못한다니까요.
무슨 능력으로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한 번도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섬긴 적이 없다고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근데 그 열심을 자기 것이라고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국 백성 아니야. 근데 여기서 잘 알으셔야 될 것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을 해 놓았어요. 뒤에 가서 나오는 것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어떻게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것을 잘 구분해내면 이제 이 뒤에 말씀들이 뭘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질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이제 그 뒤에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건 이해됐죠. 이제 다시 또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이 자들에게 의해서 무엇한다? 배척당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자들은 무엇을 당한다? 거꾸로 말하면 배척하는 자들은 심판받는다. 지금 그걸 선언하고 있다고요. 심판은요, 어디에 오는 건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 그런데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율법을 놓아두고 내가 그 의를 지켜, 그 율법을 지켜서 내 의를 삼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에게는 네가 짐승인데, 짐승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짐승이 일을 할 뿐이에요. 걔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정말 사람의 말을 잘 들어서 행동을 꼭 사람같이 해도 그는 개일 뿐이라고요. 그러면서 21장 33절로 46절에 여기 무슨 내용이 지금 나와 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21장 33절. 포도원의 농부 비유라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써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여기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심판받을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듣는 귀에서 떠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뭐라고 제목을 달아줬냐면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로 유대인들이 심판받을 것을 선언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의 심판이 21장에 되어져 있으면 22장부터는 국면이 전환되어서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심판받을 것이 21장에 쫙 나와 있잖아요. 21장이 이제 유대인들. 그 유대인은 생리적인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자들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생리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거 아니라 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들은 심판 받으면 이제는 다음 장에는 자기를 부여인하는 사람들 에게로 복음이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22장부터는. 그걸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에게서 버림받은 자가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것이 22장부터 이제 쫙 나온다고요. 그렇게 편지는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쓰지, 흐름을 딱 띄워버리고, 요 말 한마디 했다가, 요 말 한마디 했다가, 요 말 한마디 했다가, 각기 무슨 주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편지 쓸 때 여러분들, 막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해요? 아니잖아요. 그 논리적인 통일성을 인사말하고, 잘 살았느냐, 어쩌고, 나는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이 증거로 봐서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는 네가 정말 아름답게 자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제는 잘 자라. 꼭 그렇고, 이만 펜을 놓는다. 연애 편지를 썼던 경험으로다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흘러가는 내용이 있다고요.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드러내는 것이지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끼워가지고 돈 30만 원만 보내줘라 그런 말을 하겠냐고요. 안 한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21장 33절로 46절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로 유대인들이 심판받을 것을 선언하시는데요. 여기에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성경을 보는 시각을 한번 보자고요.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 뭐 포도원은 어디고 이런 거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비유예요, 비유. 갔는데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나오면서 다른 데 없는 말씀, 마태복음에만 오직 있는, 왜 마태복음에만 이 말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다가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 비유, 이 말씀, 이 인용구는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인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기 중요한 말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알아듣겠어요? 잘 모르겠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거기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설명할 것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매가 자기 것인 줄로 아는 자들이에요. 열매는 누구 건데 주인 것인데 그 열매를 자기 걸로 아는 자들이 그 열매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부가 키웠어요? 아니 농장의 주인이 키웠어요? 농부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열매 맺는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열매 맺는 자에게 주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뒤에 여기.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열매를 맺는 그게 중요한데 근데 진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열매가 자기 것인 줄로 알고 그걸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봐봐요. 이게 이 자들이라니까. 내가 이랬잖아요. 근데 왜 쟤는요 일도 안 했는데 한 달란트를 데나리온을 주고 왜 우리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자기 것인 줄로 알아요. 근데 여기 이 자는요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은혜로 받은 줄 알아요? 은혜로 받은 줄 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둘째들을 처음에 삼시에 불러다가 그 입장에 있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둘째 아들을 일로 불러요? 네? 이쪽으로 불러요? 아니 그 입장으로 만약에 이건 비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자는 뭐가 놓여져 있다? 심판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진짜 안 돼요. 많이 속으셨잖아요. 난 더 많이 했지. 네, 더 많이 했죠. 그냥 11조가 아니라 믿음의 11조. 주여.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사람들은 아이고 잘 됐다 야 지금부터 내가 내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법으로서의 우리 공동체가 정하는 이 내용에도 안 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또 뭐라고 그러면 그렇지 너도 결국은 공동체에 내라는 거 아니야. 아니 관심 없어요 정말 여러분. 뭐 한다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라 마라 할 거예요. 없다니까요 관심.
진짜 관심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목회하면서요 100만 원 이상 사례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언제였었느냐, 옛날 산본에 광야학교에 있었을 때 목사님 잠깐 어디 가시고 외국에 가서 호주인가 어디에 가서 뉴질랜드에 가서 공부하실 때 와서 좀 담당해달라고 해서 그때 100몇십만 원 처음으로 엄청나게 받아봤어. 그러니까 호구지책으로 이 일하고 싶은 생각도 이만큼도 없고요. 근데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셔야 돼요. 그런 말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결국은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너희의 의를 무시해버리는 그 돌을 내어 버리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돌이 새로운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서 새로운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22절 혼인잔치 비유가 있는데요.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에요. 자, 혼인잔치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22장부터는 국면이 전환되어져요. 22장이라고 쓰였기 때문에 전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 장절을 빼버리고 난 뒤에 뭔가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부터는 이제는 너희들에게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되어져서 이방인의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혼인잔치 비유예요. 이방인에게 향하는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천국은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잔치를 머릿속에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자, 떠올려 봐요. 그걸 나오잖아요. 떠올렸죠? 떠올렸는데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또 다시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임금이 잔치를 지금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자기 아들을 지금 혼인시키는데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인지 혼인하는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혼인잔치를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청했던 사람들, 당시 청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잔치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의미로서의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봐봐요. 알아요. 자, 초청할 대상자들이 정해지고 그 정해진 자들을 이제 불러서 오라고 해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유대인들은 아니, 자꾸 넘어가면 안 돼요. 유대인 뭐 이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 자체에서 자,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왕의 잔치 오라고 그러잖아요. 아, 정치적인 이야기를 정말 해서 죄송하지만 윤 대통령이 부산 가서 이 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는데 이재용 오라고 하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갔어. 죽을라고요? 같이 지금 떡볶이 먹었잖아요. 거기에서. 아니 지금 왕도 아닌데 대통령이잖아요. 왕하고는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떡볶이 먹자고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가잖아요. 그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맛있게 먹어야지. 안 먹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 가잖아요. 아, 이거 정치적인 이야기 아닌데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왕이 대통령도 아닌 절대군주가 잔치를 베풀었어. 그리고 이미 초대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초청을 했는데 안 와. 마음에 안 들고 무시한 것 같아. 주인 무시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요. 가기 싫어. 아니 생각을 해보냐고요. 여러분 왕이 베푼 잔치를 무시할 정도의 그치, 그렇게 싶지.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부조금이 없나 봐요. 돈이 없어서. 자, 이 내용을 비유예요. 비유예요. 그 뒤에 가서 보는 내용. 그래서 이제 왕이 열받아가지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한 장면은 이제 이해했어요. 두 번째 장면, 진멸하고 난 뒤에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데리고 왔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치, 뭐. 예, 그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이미 앞에 지금 청함을 입은 자들에 대한 내용들 다 이야기 끝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길거리에 내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왔어요. 아무나 데리고 온 사람은 청함 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아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요. 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헬라어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걸 써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길거리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중, 유대인들 중에 어떻게 했다? 궁금해서 한번 와본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풀어가는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청함받지 못했던 무리들을 청해요? 그냥 데려와요? 야, 말이 좀 질문이 이상하네. 성경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라고 하는 청함을 받은 자는요. 앞에 청했던 자들의 분류도 있지만 그 뒤에 가서 길거리에 나아가서 많이 데리고 온 사람들도 뭔 사람이에요? 청함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청함받은 자의 부류는 두 부류인데 앞에 청함받은 자가 있고 뒤에 청함받은 자가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뒤에 청함받은 자들 중에서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로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실력이면. 근데 고등 수학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이미 앞에 청함을 받은 자가 따로 있는데 그들은 안 왔어요. 안 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아세요? 지금 왕의 잔치라고 이렇게 딱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을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왕의 잔치가 왕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걸 다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 왕의 초대를 받는데 그게 왕 같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안그가 그런 잔치. 근데 차라리 왕 같은 우리가 그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호산나 찬양했던 아이들이 아니라 군인들이라든가 그리고 그 말 타고 갔었을 때 노새가 아니라 이제 나귀 새끼가 아니라 저 굉장히 좋은 말 안장도 막 좋은 안장 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르는 게 민중들이 아니라 군인들이 쫙 그래도 훈련받은 자들이 쫙 해가지고 입성을 해가지고 그들을 초대했다면 다 가죠. 다 와서 안 가면 큰일 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왕의 잔치 같지가 않아. 웃겨.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 웃긴다고.
뭔 소동이야? 아, 나사렛에서 어떤 예수라는 인간이 있는데 그게 저렇게 큰 소동을 벌이는구만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요. 오히려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불태운다고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게 주 70년에 있을 그 성전에 대한 불태움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굳이 그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요. 그들을 떠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그때 이방인을 자꾸 생리적인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분하지 말아달라. 그 유대인은 자기의 의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방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들을 청했어요. 이제 길거리에서 왔어요. 그런데 한쪽은 예복을 다 입는데 한쪽은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이 있어요. 왜 예복을 안 입어요? 자기 의가 있는. 일단 저 어느 정도 옳은 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복을 입는 것이 좋아요? 안 입는 것이 좋아요? 우리 성경에서 말을 할 때 입는 게 좋아요? 왜요? 예복이 더 이뻐서 근사해 보이니까 이렇게 말을 할 줄도 알았어요. 세마포를 입는다라고 할 때 세마포는 성도의 행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도의 행실을 또 착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는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을 약간 혼돈시킬 수 있는 말이 뭐냐면요. 10절에 보면은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할 때에 그 악한 자를 예복을 안 입은 자 이렇게 구분을 해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외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 초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청하게 되어지는데 왔어요. 오면 그 왕의 잔치에는 그 왕궁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복하면은요 다 멋지고 예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똑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교복을 입는 것이 좋아요? 사복을 입는 것이 좋아요? 학교를 나오라고 할 때 교복 입고 나와라. 사복을 입고 나와라. 어느 쪽 여러분들은 교복? 사복이 편하니까. 사복.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교복을 입어야 해요. 왜요? 사복을 입고 갈 사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복을 좀 자랑하고 싶은 멋진 옷을 그래도 좀 그런 사람들은 사복을 입고 가게 되어져 있죠. 교복 입고 가라면 똑같네. 어떻게 너희들하고 내가 똑같을 수가 있어.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흰무리들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무엇인가 자기의를 세우고 오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없고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은 무엇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로 옷 입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고 나의 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남는 건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는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심겨진 씨가 자라나서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꾸 나는 없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청한 자들 중에 어떤 자가 있느냐? 예복 주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덧입품을 싫어해서 자기 자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자는 내어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것은 봐봐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청함을 받은 자가 많아요? 뒤에 있었던 그 자들이 많아요? 뒤에 있어요. 많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택함을 입은 자가 적어요? 택함을 입은 자가 많아요? 앞에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택함을 입은 자가 많아요? 청함을 입은 자가 많아요? 이것도 좀 머리 아프다 또. 아직도 청함을 입은 자가 많은 것 같아요. 다 불러와요. 더 걸러야 될 것 같아요. 더 걸리나 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꾸 우리는 그 청함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지금 유대인들에다가 놓고 뒤에 이제 택함을 입은 자를 이방인들에다 놓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 믿는 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택함을 입은 자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걸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논리가 안 맞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한국 교회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택함을 입은 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많네. 아니죠? 뭐 왜요? 왜 아니죠? 14,000도 나왔지. 자요, 여기 봐봐요. 청함 받은 사람들,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렸어요. 청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약한 자, 선한 자의 조건에 상관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복을 입은 자가 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야기할 때 자기 의자랑 자기 옷자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거꾸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적었고 택함을 입은 자가 많았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내용에서 연장선상에서 보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택함을 입은 자라는 말은요, 우리 에클레시아라는 말 들어봤죠? 네. 교회, 불러냄을 받은 자. 근데 이때 택함을 입은 자, 입었다라고 할 때 형용사를 쓰는데 형용사로서의 쓰여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렉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클렉토스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에클렉토스는 정선한, 선택된, 가장 질이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의 의미로 쓰여요. 순수한 거나 신성한 것, 성별된, 성전을 세우는 돌. 이사야에서 보면 이 내용으로 쓰인 단어가 나오는데 땅, 성,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에클렉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초대하는 내용이 나와요. 볼래요? 이사야 45장 22절. 여기만 보고 오늘 마치겠어요.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땅의 끝에 모든 이들도 택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방인들도 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대요. 어떤 말이에요? 그것을 정의해 주는 것이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예요. 잔치에 공통으로 마련된 그 옷을 입지 아니하는 자기 자랑하는 자, 그들은 성별된 자예요? 성별되지 않은 자예요? 성별되지 않은 자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성별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청함을 입었던 자들은 결국은 거부해요, 예수를. 두 번째 청함을 입은 자들 중에서 거부하는 자와 거부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근데 거부하는 자가 많다, 거부하지 않는 자가 많다? 거부하는 자가 많다, 그 말이에요. 청함을 입은 자는 많대. 이방인,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 성별된 자, 그 성별된 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를 말하는 거고, 자기 부인하는 자고, 어느 자는요? 성별 청함을 받은 자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존재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맞아요.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의 의를 내 빛이라고 하는 말이 너의 의가 없음, 너를 부인, 네가 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뭘 하라고 말을 할 때 교회가 성장하지, 할 것 없습니다. 당신의 의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짐승입니다라고 말하는 자에 안 와요. 여러분, 모이지를 않죠.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은 그대로 안 받아요. 온전하라. 그럼 온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그렇죠. 맞았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없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우리는 그 온전하라고 하는 겉을 가지고 겉을 지킨다는 거예요. 무엇도 행하지 않고, 무엇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고, 이런 내용의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자기의 의를 삼아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면 아버지와 같이 온전함에 이르려고 보면은 온갖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지. 그건 안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쪽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말을 바꿔버린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 최선을 다해. 그렇게. 나는 그래도 저보다는 좀 최선을 다한 것이 있잖아 라고 하는 쪽으로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끝에 되어지는 율법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없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짐승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먹히지 아니하면 내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의 은혜를 구하는 택한 자, 성별된 자. 그 성별됐다라고 하니까 더 깨끗해진. 그래서 자꾸 앞에 지금 나와 있었던 선한 자나 누구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할 때 또 그 뒤에 가서 그 악한 자를 구별해낸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는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은 자예요. 똑같은 자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방인을 개와 짐승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버린 돌이 그 외적인 조건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 자들에게 복음이 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죽으러 가지 말고 살러 가야 되죠. 로마 군병들을 다 무너뜨리러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참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낮아짐 자체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는 아니요 예의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자기의 부인의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이번 주 토요일